제 선교 훈련 받을 때 제 동기들이 참 독특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짱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왜 짱구라고 별명을 갖고 있냐면요. 이마 한쪽이 툭 튀어나왔어요. 한 번은 이 녀석이 왜 자기 이마가 툭 튀어나오게 되었는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새 자전거를 가지게 되었대요. 태어나고서 몇 개 안 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다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멈췄대요. 그러니 이 친구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급하게 핸들을 딴 데로 돌렸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있던 전봇대가 점점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전봇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 녀석이 온통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들었냐면 자전거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만 들었대요. 그래서 핸들을 꽉 잡았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줬대요. 그리고 다리를 펴서 머리를 뒤밀었대요. 그리고 자기 이마가 에어백도 아닌데 그 이마로 전봇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필름이 끊겼대요. 그날 제 친구는 자전거를 살리고 자신은 장렬하게 전사했죠. 그리고 짱구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동기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브레이크 없었어? 아니 네 자전거에 에어백 없니? 이마 말고 발을 뻗어서 멈출 생각 안 했어? 아니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도 아닌데 막 여기저기 질문 세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질문 세례를 다 받고 제 친구 짱구는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그때 다른 생각 전혀 안 나고 오직 자전거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만 났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자전거를 살리겠습니까? 이마를 살리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 아내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왜? 나 차 사고 났어.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의 선택은 아내였을까요? 차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차는 됐고 당신은 어때? 괜찮아? 안 다쳤어? 어디 리액션 학원 다녔었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 이런 경우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차입니까? 아내입니까? 소리는 내지 않으셔도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차가 긁힌 것과 내 피부가 긁힌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핸드폰 여러분 차가 조금 나는 차가 없는데 여러분 핸드폰이 저렇게 여러분 스크래치가 난 거 깨진 것과 내 피부가 긁힌 거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내 피부를 소중하니까 핸드폰을 피부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지키느냐 아니면 내 몸, 내 건강을 지키느냐는 사실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웃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둘 다 지키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는요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재앙을 할 거거든요. 평소에 한 가지 재앙, 한 가지를 2주도 하더니 여러분 오늘은 두 개 재앙을 한꺼번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는 소유물에 관한 재앙이고요 하나는 자기 건강, 자기 몸에 관한 재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 바로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둘 다 선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둘 다 오늘 바로를 치고 있어요. 먼저 다섯 번째 재앙, 그 다섯 번째 재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번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 때부터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나를 예배할 것이라.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부터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면은 우리의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잔소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모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일에 이것을 올인하셨어요. 뭘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종된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 예배자로 세우는 것에 하나님은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인하셨어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올인하셨어요.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걸어놓을 정도로.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올인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약속 때문에 집안일이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해도 어디 우리 금쪽이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죠.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 읽으십시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만약 안 보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내 소유된 모든 가축들을 쳐서 역병들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축을 친다고 애굽이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받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가축을 주업으로 삼지 않아요. 목축을 주업으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혐오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친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크게 와닿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식량은 농업이나 또는 어업으로 충분할 정도로 아니 넘칠 정도로 얻습니다. 그러니 굳이 가축 기르는 것을 목축을 생업으로 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애굽 사람들이 전혀 가축을 안 기르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농사일에 그 노동력을 얻기 위해 소를 기릅니다. 그리고 우유나 고기를 얻기 위해 염소나 양을 키워요. 그리고 운송수단으로 나귀를 키우고 군사용으로 말을 키워요. 그러니 여러분 집집마다 소나 말이나 양 등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쓸 만큼은 있어야 되죠. 보조 운송수단, 그러니까 경운기나 트럭과 같은 용도로 한두 마리 정도 말이나 나귀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가축들을 집에서 키우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죠? 어떤 관계를 유지할까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차 수십 대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차 어떻게 관리합니까? 때에 맞게 세차도 해주고 아마 말과 소도 아마 때에 맞게 세차하듯이 잘 닦아주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걸어주고 또 여러분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마 주인은 말이나 소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예. 아이 죄송합니다. 예, 아침부터 속쓰리게 만들어서 아빠 기다렸어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소나 말들은 주인을 보고 어땠을까요? 막 꼬리를 쳤겠죠. 그리고 배를 드러내면서 벌러덩 뒤로 자빠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로 특별한 애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마리 안 되잖아요. 실제 기록상으로 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은 우기가 되면 가축들을 집안에서 키웠대요. 그 정도로 아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아끼다 보니 특별해지죠. 특별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떠받들어요. 떠받들다 보니까 숭배하고 나중에는 이게 우상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요 애굽의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하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토르라는 신, 근데 하토르라는 신이 머리가 어떤가요? 뭐가 났죠? 뿔났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토르 신이 암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근본이 암소예요. 여러분 하토르가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소유물이잖아요. 소유물. 그 섬기다 보니까는 이 하토르로부터 모든 신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결국에 모든 우상 모든 종교들은요 여러분 모든 샤머니즘적인 어떤 종교들은요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물질 숭배와 같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애굽 사람들은 황소 모양의 아피스도 신을 섬깁니다. 근데 이 아피스가요. 왜 이게 신이 됐냐면요. 이 자체가 사실은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피스를 누가 타고 다니냐면요. 창조주라고 하는 푸타라는 신이 이 아피스를 타고 다녔어요. 푸타의 자가용이죠. 근데 여러분 아피스가 어디 뭐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생각나는 거 있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괜히 만들었을까요? 학자들은 이거 흉내내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피스가 누가 타고 다닌다고요? 창조신 푸타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누가 탄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탄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은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출애굽은 뭐라고요? 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우상과 악한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은 광야에서도 애굽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볼 때 애굽 사람들은 가축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되었을까요? 굉장한 슬픔이 됐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한 성도가요, 자기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 목사님 뭘 잘못했길래 교회를 안 나오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해야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지. 교회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됩니까? 그 이유는 이랬대요. 어찌됐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성도가 키우던 애완견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애완견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장례 위로 예배 좀 드려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섭섭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더래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반려동물 장례 집 내달라고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시험 들기 전에 제가 먼저 시험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시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애완동물을 키워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키울까? 당신이 키워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떠받들여지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마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중에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족 같은 신이 그 가축들이 죽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펐겠습니까?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희한하죠?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혹여나 가축들이 많으면 위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신 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왕의 가축도 누가 쳤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요. 그러니 한 장소에서 가축이 이루어졌는데 한 장소에서 길러진 것 중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만 죽어요. 이스라엘 가축들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니 게다가 또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을 보면은요 애굽의 가축이 또 피해를 받아요. 이상하죠? 분명히 이번 재앙 5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어요. 근데 7번째 재앙에 또 애굽의 가축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죽었는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한 번은 섭섭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쩜 당신은 집안일을 한 번도 안 도와요? 제가 그 말을 듣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수많은 설거지와 청소와 빨래 개기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이 모든 저의 수고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기분이 상하죠. 물론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설거지를 끄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다고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내가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런데 제 아내가 정말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수많은 가정 일들을 여러분 싹 다 잊어버려서 그렇게 말한 걸까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 얘기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은 못을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요?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내가 정말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과장법이에요. 나 그만큼 섭섭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고 말한 것은요,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죽어가고 있고 이러다 정말 다 전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 가축들은 어떻다고요? 말짱해요, 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 사이에 아마도 그런 이것 때문에 이런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자네 그 소리 들었나? 히브리 노예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이런 말을 했대. 우리 히브리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가축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거 아닌가?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아니, 이 사람, 아니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앞에 있었던 그 흉흉한 사건들도 다 그 히브리 노예들의 신들이 한 일이야. 궁궐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한 말이라니까. 아니, 그래도 고작 히브리 노예의 신들이 어떻게 우리 애굽의 신들을 건드나? 우연이겠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 사람 진짜 답답하네. 자네, 애굽 사람 가축은 죽는데 우리 히브리 사람들 가축이 안 죽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러고 보니 희한하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문이 벌써 퍼지지 않았을까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는 어땠을까요? 바로도 이걸 알고 좀 정신을 차렸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도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진짜예요.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만 죽고 히브리 사람들의 가축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변했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요? 소름이 막 끼쳤을까요? 아니요. 바로는 이런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냐는 거죠. 왜냐면요,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여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강하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무리 쳐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보면요, 작은 일 하나에도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아이고 다 하나님의 역사지,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서 흔들고 아무리 깨닫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당체 아이고 무슨 하나님은, 어쩌다 보니 그런 거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함이,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6번째 재앙을 시행하기로 한 거예요. 8절 9절, 8절 제가 있습니다. 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화덕에 재 2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날려. 실제로 날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가 티끌이 되고 그 티끌이 애굽의 온 땅에 퍼져서 결국은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악성 종기가요, 욥의 몸에 났던 종기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럼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더 안타까웠던 것은, 애굽 사람들이 더 황당했던 것은 그들을 지켜줘야 될 신들이 잠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 이모텍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이에요. 레스에프는 역병의 수호신입니다. 이들이 움직일 때인데 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가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통 속에 그들은 더 절망했겠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왜 화덕에서 죄를 갖고 왔을까요? 왜 하필 화덕일까요? 화덕의 죄는 하나님이 그것을 악성 종기로 만들 수 있는데 다른 것에서 가져온 거는 안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덕의 죄를 갖고 오려고 했으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화덕은요, 원어로 보면 음식을 굽는 화덕도 되지만 벽돌을 굽는 가마도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사실은 화덕은 음식을 굽는 화덕이라기보다는 뭐 여러분 생각하는 뭐 피자나 뭐 이런 거 굽는 화덕이 아니라 벽돌을 굽는 화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벽돌 굽는 가마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어떻게 했죠? 지푸라기 주지 않고 벽돌 구우라고 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합니다라고 매달렸어요. 줄여달라고. 여러분 이 벽돌 굽는 가마는요,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장소, 슬픔의 장소, 그들의 애환이 담긴 장소로 기억돼요. 그러니 거기서 죄를 갖고 와서 뿌렸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서럽게 만들었던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보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이 사실마저도 알았다면 좀 당황하고 흠칫하고 좀 마음을 좀 돌이키고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이 정도까지 해서 온 나라들은 난리가 나는데 이러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멀쩡해요. 끝까지 버텨요. 완악해서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이 역시 바로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 애써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보여주면 믿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 신학자들도 그래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얘기들 하는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희 교회 다니시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 다 빼고 이런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 믿음이나 신앙을 배제하자. 아니 성경을 여러분 연구할 때 믿음이나 신앙을 빼면 어떻게 신학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빼고서 자유롭게 비판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연구하자는 거예요. 학문으로 성경을 다루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성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얘기들, 이거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입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거는 신화적인 얘기, 지어낸 얘기, 동화 같은 얘기라고 그들은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래 놓고 보니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마리아 탄생설 부정해요. 부활 사건 역시 부정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어떨까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연현상이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첫 번째 재앙 다 아시면서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번는 사건. 이게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애굽은 9월이나 10월 달이 되면 우기, 나일강 상류 쪽에 폭우가 내린대요. 그러면 폭우가 내리면 상류 쪽에서 붉은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여러분 이 나일강 일대를 적조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로 쳐서 붉은 피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자연현상으로 위에서 적조현상으로 쓸려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적조현상이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우기.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강이 범람하고 물이 쓱 빠지면은 그 주변이 어떨까요? 나일강 주변은 이럴 겁니다. 곳곳에 웅덩이가 생기고 습지가 만들어지겠죠. 딱 개구리가 알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게다가 적조현상으로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올챙이를 잡아먹을 천적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평소보다 올챙이가 별 방해 없이 개구리까지 크고 개구리가 평소보다 더 많이 나일강 주변에서 출현하게 된 것, 이게 두 번째 재앙의 이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 원래 원어로는 이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는 해충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쇠파리 재앙, 그냥 파리라고 나오지만 쇠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물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범람했던 강 주변에 웅덩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게다가 엄청난 개구리떼들이 나왔다가 죽어요. 곳곳에 널브러져 시체를 치울 시간도 없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이 되면요, 뭐가 많이 출몰합니까? 해충들, 모기, 쇠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출몰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축대의 재앙은 뭘까요? 왜 가축들이 죽었을까요? 가축대 재앙 바로 직전에 뭐 있었죠? 쇠파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쇠파리. 여러분 쇠파리가 어떤 벌레라고요? 가축들에게 물어요. 물고 그 안에다 뭘 넣죠? 알을 낳아요. 알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파고들고 내장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실제로 개의 몸에 알이 부화된 이 망고벌레라고도 하는데 애벌레를 여러분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재앙이 그렇다면 여섯 번째 악성종기, 사람에게 난 악성종기는 뭘까요? 쇠파리가 가축만 뭡니까? 이게 쇠파리에게 물려서 그 안에 지금 애벌레가 들어있는 사람 몸 피부예요. 사람도 물어서 살 속에 알을 낳고 그 알이 깨면 유충이 되어서 살을 파고 장기로 들어가고 뇌를 파고 먹다가 여러분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라 그냥 나일강에서 생긴 적조현상에서 일어나는 연쇄적인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묘하게 설득되나요? 막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으신 분 막 그래서 이게 맞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네. 막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혹시 막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전화 오면 계속 듣지 말고 끊으세요. 계속 듣다 보면 돈 보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정말일까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놓고 보면 설명은 되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그때부터 적조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또 적조현상은 여러분 그 핏빛으로 변한 것은요, 흐르는 물에만 그런 게 아니고 호수에도 그렇고 연못에도 그렇고 또 물 저장해 놓은 저장 탱크에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때 마침 그와 같은 재앙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또 재앙이 사라져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우연이겠죠? 네,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어떻게 쇠파리들이 애굽 사람만 물었죠? 이스라엘을 안 물고. 물론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전적으로 모기한테 안 물리는 사람이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마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우연히 그랬겠죠, 우연히.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전염병이요. 가축들이 죽는 전염병이 애굽의 가축들만 죽이고 이스라엘 가축들은 안 죽여요. 이것도 우연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우연이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빼면은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다 보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3절에는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하셨대요. 이러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빼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신화 같은 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집어넣고 설명하면요, 이건 은혜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이성적으로는 그게 증명이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천이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빼면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충분한 이야기예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을 빼면은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는 그런데도 그 성경이 믿어져요. 아닌가요? 우린 그 성경이 믿어져요. 왜요? 여기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가 고작 죄로 사로잡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만나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아쉬워서 천지의 창조주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작 우리 만나러 이 땅에 오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말도 안 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살리겠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고작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고작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대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만 개입해도, 아니 손가락만, 아니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해도 끝나버리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겠다고 오셨어요. 내가 너를 성전 삼겠다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거처 삼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분이 우리와 살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내시고,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절망과 고통 속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손이었어요. 절망 속에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손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손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